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과 하늘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우주적인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 그 땅은 인간들의 세상, 그 과거의 율법의 세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 모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성막과 성전의 개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구약이죠.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법은 예배 규칙입니다. 제사 규칙이기도 하겠죠. 세상에 속한 성소는 땅을 의미도 하죠. 그래서 하기온 코스미콘이라는 표현이 땅에 있는 성소라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그 휘장 밑에 보면 진설병 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이 부분이 성소죠.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말씀도 보여주세요. 예비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죠. 그래서 휘장 위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그 1절의 성소는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성소는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구별되는 장소를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 전체 중에 또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들어가는데요. 설계도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이제 입체적인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이죠. 그게 언약궤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 먹이시는 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 어떤 리더십, 지도권을 의미하고 언약의 돌판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계명의 핵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어떤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언약궤 안에 놓았고 그 언약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에 그 그룹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룩 중의 거룩. 지성소라는 말이 성소 중의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성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근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또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구약의 그 본문들을 보면서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자신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저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삶이 방탕해지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목적성이 이루어지면 또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서기 전에 저 자신이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성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되지 않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걸 성취하지 않아도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우리가 우상의 얽매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절에 보면 그룹이 나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번역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일일이 설명할 때가 아니다 이런 거죠. 무슨 구약 성전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 다 설명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신약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럼 막 전에 몰랐던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6절부터 10절은 구약 성전의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보면 이 6절에 10절이 아니라 6절에서 10장으로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6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 이제 6절에는 제사장이 나오죠. 첫 장막입니다. 여기 성소고 항상 들어가는 거 들락달락하고 왜냐면 등불도 켜놔야죠. 그 진설병 누구죠? 다윗이 먹었던 거기에 놨다가 물려낸 빵을 먹었잖아요. 그 빵도 밖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주 들락달락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갔죠. 그 지성소라고 하고 1년에 두 번, 한 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그 성막을 들락달락 해야 되는 건 죄의 반복성, 연결되는 개념이지만 제사의 불완전성. 딱 그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야 됐던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도 불완전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결국 바라봐야 될 것은 큰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더 위대하다. 이런 의미겠죠.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8절 상반절의 첫 장막은 구약 시대의 성막이고 성막 전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수시로 들어갈 수 없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이제 깨닫게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반 백성이 문장이 거꾸로 되는데 일반 백성이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게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건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는 구별이 없어졌다 이거죠. 구성전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이 이거를 강조합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 그 오버랩되면서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구약 제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은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3장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과 제물이 성전도 되시고 제물도 되셨어요. 같은 9장의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가 대조되죠. 제물의 피와 예수의 피. 제물의 피는 반복적, 영원성이 없음. 예수의 피는 영원하고 단회적으로 끝났다. 대조합니다. 또 그래서 그 성전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히브리서의 개념을 더 발전시킨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인간이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정도인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과정일 뿐 아니라 목적지이기도 하다. 진리 자체이기도 하다. 생명 자체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또 바꿔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참, 요 9장이 좀 내용이 번역이 어렵더라고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말은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거고요. 이에 따라 드리는 이라는 표현은 이 장막 제에 따라 드리는 이라는 의미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제사 집례자의 양심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장막은 어떤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장막의 그 제의, 구약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도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사람까지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말을 반복한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 그 제사 지도를 이뤄가는 핵심적인 인물이 제사장의 한계, 그거를 말한. 그래서 그게 불완전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림자. 그리고 실체가 예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뭐 제사대에 뭐 어떻게 바치고 뭐를 태우고 먹고 그걸 어떻게 제물을 씻어서 올리고 이거는 다 육체 예법이란 말은 구약의 예법이다. 구약 시대에 그 시대적인 과도기에 있었던 거다. 그림자다. 이겁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릴 때까지 또는 임시 진짜가 올 때까지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개혁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를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정에 있었던 그림자였다는 거죠. 11절에 28절을 보면 그럼 새로운 제사제도의 탁월성은 무언가, 구원 제도의 탁월성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는 첫 번째 반복성입니다. 매일 반복돼야 되고 매년 반복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단회성으로 바뀝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단회성이 영원성, 단회성이기도 하고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죠.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회적이고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루함이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히브리서 공동체가 구약적 제사가 눈에 보이는 거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오감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동물을 끌고 옵니다. 그럼 그 동물을 이렇게 동맥을 가르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목을 벨 때 그 짐승의 죽어가는 소리, 청각적이죠.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 시각적이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그 피의 비린내, 후각적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절단에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헌제자가 하는 겁니다. 손으로 물컹거리고 아직 따뜻한 내장과 그 살코기를 뜯어낼 때의 그 촉각적인 거. 그리고 내가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영적인 것까지 오감이 작동하는 제사 제도였어요. 그거를 수천 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겠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도 믿지만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 공동체에 보낸 히브리서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 예배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을 시각적으로 보죠. 오케스트라, 웬만하면 오케스트라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찬양대 얼마나 연습 많이 합니까? 찬양대 서시는 분은 뭐 다른 어떤 성경 읽기보다 아마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을지 몰라요. 청각으로 듣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감이 작동할 때, 그리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막 이런 게 어우러졌을 때,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서 공동체나 오늘이랑 똑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그거를 바랄 뿐이지 내 눈으로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는 만족을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시각적인 걸 제공해 줘야 돼요. 큰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지루하다. 왜 뒤에 앞에 나온 말이 또 나오지? 뒤에 또 나오지?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러는 거예요. 자, 구약제사 제도의 한계는 접근 제한성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에게나 열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whoever 누구든지이죠. 접근 제한성이 합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똑같이 절기 중심이에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여러 가지 거 있죠. 그 행사도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뭔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 치름으로써 예수의 성육신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처럼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전례를 중요시 여기고 그 전례 중심의 예배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장점도 있지만 예수의 복음의 핵심을 전례화하는, 시각화하는, 종교화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삶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예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나를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 거슬러 삶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손해나 아픔이나 상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습니다. 재건 제한성이 풀린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 제사제도의 한계는 효력의 한계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절차를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효력이 안 가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 누구나 13절 보면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남성화제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원죄에 대한 속죄 개념으로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국한시키는,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결국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행실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게 해서 살아있는 행실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속죄만 아니라 거룩, 칭의만 아니라 성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는 반복이 돼요. 박스를 제로 위로 올려주십시오. 16절에 죽음, 18절에 피, 19절에 뿌리며 빨간색을 제가 읽습니다. 21절에 뿌림, 22절에 피 흘림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죽음과 피, 뿌림이라는 내용이 반복이 됐죠. 결국 피 뿌림도 죽음이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박스를 제일 놔둬주십시오 위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이 단락에서 그 언약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피 뿌림, 피 흘림이 뭘 의미하는가? 앞서 말씀대로 칭의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틀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또는 심판이에요. 네 번째는 회복 또는 심판.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신학적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이나 그 죽음의 의미가 그 세 가지 단계 중에 세 번째인 구속과 관련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네 개의 신학적 그 띠임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죠. 이거를 창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을 새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크게 터프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언약을 볼 때 첫 번째 창조 언약,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26절의 표현이 28절에 다스리게 하자고 또 나오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26절에 우리 형상이 또 나오고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결국 뭐냐?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통치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는 이 다스림을 정복이라는 단어도 표현하는데 이 정복은 오늘날 개념, 현대 국가들의 정복 개념이 아니고 섬긴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피조 세계를 그분의 뜻에 맞게 잘 섬겨서 그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 역할, 대리 통치자, 부왕. 그래서 우리가 바이스 킹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지배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타락인데 창조 언약 혹은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곧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게 타락인데 타락은 뭐냐? 부왕이 이 상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The Vice King이 오리지널 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컨이 퍼스트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따먹어야 하는가를 사탄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논리적인 설명에 수긍하고 동의한 하와와 바로 옆에 있는 아담의 허락에 의해 그들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정도가 아니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주신 그 이유가 너는 피조물이고 너에게 이런 명령을 준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명령하는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뒤틀려진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빼앗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 목숨까지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다스림의 본래 의미예요. 아담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주 만물을 섬기는 왕이 됐어요. 상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6절에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인데 왕의 지혜가 아니었죠. 타락의 지혜였죠.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대해드리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본성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섬김으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끝없이 받아주는 그 섬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구속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